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교황권의 정체와 역할, 종말론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교황권의 정체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69장. 천국의 후사여 왜 졸고 있나? 그 복된 본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 빨리 하라. 이 세상 열국이 전쟁을 함은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라. 이같이 싸우고 큰 소동함은 다 예비하라는 경고일세. 이 세상 영광을 탐내는 일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며 얽매인 사슬을 이때에 끊고 천국의 후사여 돌아오라.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세상에 오실 왕 바라보라. 오시는 영광이 산 위에 뵈니 천국의 후사여 노래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66장.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 밤이나 아침일까? 혹 저물어 황혼일는지 해 돋기 전 새벽일지. 주 예수님 명하신 말씀, 너의 등불을 밝히 켜고 늘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 맞으라 하시었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주 예수님 무한한 자비 내 마음에 감사하네. 저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내 죄값에 죽으셨네. 죄 중에서 속량된 자가 큰 기쁨의 소망 안고 주 예수님 기다린다면 주 예수께 기쁨 되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뜻, 주 예수의 영접을 받아 시 배옵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주 예수님 내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세.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종말론 강해 시리즈 2회, 교황권의 정체와 역할. 먼저 지난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니 남은 교회가 등장함. 종말 사건들 속에서 남은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니 남은 교회가 등장하였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휘장 안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서 십계명을 발견하고 십계명의 불변성 그리고 안식일의 영원성을 깨달은 교회가 남은 교회. 이 남은 교회가 재림운동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교회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분노한 용과 싸우게 됩니다. 남은 교회와 맞서는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 로마 교황권, 그리고 미국 개신교회, 또 강신술 종교. 우리는 이 삼중연합체, 그들의 정체와 역할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교황권의 정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다니엘 7장 짐승들의 복합체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의 그 예언 속에서 네 짐승들이 등장했는데 그 네 짐승들의 모든 특성을 부여받은 복합체,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이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지요. 이 복합체 짐승, 이 짐승에게 용은 사탄 마귀,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복합 짐승에게 주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나타냅니다. 1260년 동안 활동했던 교황권의 부활.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교황권이 1260년 전성기가 끝났지요. 1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래서 1798년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서 교황권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42달 곱하기 30일을 하면 1260일이 되고 연일 원칙에 의해서 1260년 동안 교황권의 그 활동 전성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과거 1260년 동안 활동했던 교황권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가는 길,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한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 교황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데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교황권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의 정체와 역할,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2절, 용은 사탄이지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8절 땅에 사는 모든 자는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용, 사탄 마귀가 교황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사탄의 소굴입니다. 교황권의 정체성은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 제가 성지 연수 때에 로마에 가서 바티칸 교황청에 가보았습니다. 바티칸은 용의 소굴이었습니다. 용이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바벨론, 귀신의 처소, 사탄의 집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베드로 대성당의 장식에는 용이 아주 중요하게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권 표시 속에도 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여기 베드로 대성당 그 광장의 중심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 바로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이 오벨리스크를 가져왔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 놓았어요. 로마에는 13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교황권 바티칸이 용의 소굴, 용을 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황권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이시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태도는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황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자칭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오류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안식일을 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버렸지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지요. 하늘 성소 진리를 짓밟습니다. 중세에 하늘 성소 진리를 짓밟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면죄부 판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오면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판매한 일이 있고, 고백성사, 죄를 신부 앞에 가서 고백하면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사, 천주교회의 미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은 제사가 필요 없지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숭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숭배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옛날에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죽은 영혼에 대한 숭배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에 기초하여 마리아도 숭배하고 성인 숭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멸하여지고 없어졌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옥결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불교의 49제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중간 연옥에 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 죽은 자를 두고 장사하는 꼴이지요. 또 오벨리스크, 이교 태양신 숭배의 그 상징을 가져왔습니다. 또 부활절 축제에서 달걀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교 숭배의 이스터 신이 큰 달걀에서 부화되었다는 그 신화를 기독교에 가져온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축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경에서 알 수가 없지요. 태양신 솔의 탄생 축제일, 이거를 기독교 안에 가져와서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꿔놨어요. 또 침례 대신에 세례,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 대신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만들어내고, 교황 무오류설, 교황은 절대로 무오류, 오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우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천주교회의 교리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로마 천주교회는 결코 성경 그대로의 정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단 중에 이단, 최고의 이단은 사실 교황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황권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를 위해야 할 교회가 성도를 핍박하게 된다. 중세의 그 종교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손과 발을 묶어서 느리기 고문을 하고, 손톱 뽑기 고문, 또 몸 지지기 고문, 또 관절 탈골시키기 고문, 또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넣기 고문, 눈알 도려내기 고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또 이단자의 이름으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교회가 로마 교황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이런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성도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핍박하는 교황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황권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교황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황권에 굴복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참 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모양은 교회인데 하는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설립자는 용과 반대가 되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용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성을 지닌 교회, 예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온유, 겸손과 섬김, 희생과 봉사, 사랑과 자비와 긍휼, 평화, 자유, 진리, 의. 우리 교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다니는 재림교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충만한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텃세가 심한 교회가 아니고 누구나 환영받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연합하여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앞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남이 일하려고 하면 견제하는 교회가 아니고 칭찬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반대하고 손 놓아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겸손히 수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면서 남 탓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교회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특성을 소유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재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교황권은 참 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용의 정신, 사탄의 정신으로 활동하는 교회 교황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짓밟는 교황권입니다. 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교황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황권에 굴복하고 경배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 최고의 이단은 사실 교황권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결코 정통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은 불러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신앙하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참 교회의 특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날 교황권은 진화론도 받아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주교회가 말하고 있어요.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했어요. 한국의 추기경이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기초가 진화론입니다. 가톨릭은 종교 통합을 위하여 뉴에이지의 물결과 진화론도 인정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창조의 하루는 매우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진화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하루, 창조의 하루, 똑같은 하루,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교리가 흔들리게 되겠지요. 앞으로 교황권은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거기에 맞서서 더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 사탄의 모습을 닮은 교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싸움, 그것이 마지막 대쟁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더 큰 싸움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예언적 안목으로 준비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빠져있는 참 백성을 다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또 교황권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하여 준비하는 참교회, 참성도, 참재림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잠언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의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너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너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성 저기 있네 그 오묘한 성 진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너의 주 왕을 옹이하리. 오 그때에 주 너에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 하시리니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너의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면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너의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교회,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은 교회, 재림교회, 재림성도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맞서 싸울 삼중 연합체 중에 첫 번째 교황권은 참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정체가 바로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짓밟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을 불러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고 천주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참교회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 재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업 열심히 하고 속히 마치고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